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베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오늘 함께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잘 알지 못하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대로, 내 식으로, 내 생각의 잣대로 예수님을 파악하고 또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부요이신, 현현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공부하면서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와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배워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마태의 증거처럼 그 족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그가 증거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요한인데 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이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복음서를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사람,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서부터 그렇죠. 1장 전체가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5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는 누구고 어떤 환경에서 그가 태어났고, 5절부터 시작해서 1장 80절을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라나서 빈들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첫 시작의 많은 부분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의 탄생의 이야기, 그의 자라남과 그의 사역지로 들어가는, 광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깊이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온 인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배웠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라면,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 1장 첫 부분에 보면 이 글을 받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있다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는데 아마 한 부유한 사람이나 군대 장군이나 힘과 권력이 있는 자의 담당 의사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을 전도한 그런 케이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를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한 그에게 더 자세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라면 이거는 지극히 유대인들을 위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 것이라면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이심을 이방의 한 사람 이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것이기에 아담까지 족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족보 앞에 1장인데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킹메이커라는 말을 씁니다.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그 옆에서 그를 보좌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잘 증거해서 그가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는 사람, 그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를 킹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킹메이커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킹의, 그 왕의 권세도 지위도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증거할 때와 아주 큰 사람이 증거할 때 어느 것이 더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큰 사람이 증거할 때일 것입니다. 누가는 시작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을 아주 높여서 그의 탄생에서부터 신비롭게 기이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는 만큼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처음에는 나중에 우리 함께 보겠지만 자신을 아주 낮춥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자신을 비추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도 부족합니다. 아주 큰 자가 있는데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나에 비하면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큰 사람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군가? 얼마나 크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누가복음 책에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사역의 이 기록을 우리가 함께 보면 참 많은 묵상을 우리가 가져다 주게 됩니다. 먼저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떠한 예수의 증거자가 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알고 보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증거자의 자리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자리라는 것은 그의 사역과 그의 사명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사역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명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역과 그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탄생에서부터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처럼 천사로부터 그의 부모가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장면인데 누가복음 1장에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데 사가라는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록하기로 수태를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태를 못할 뿐 아니라 나이가 들은 여인이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죄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들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에는 샤가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희에게 아들을 낳으리까? 주님의 꿈은 너무나 좋은데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 큰데 하지만 주님 우리의 현실은
저와 저희 아내의 현실은 그 꿈과는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어찌 저희를 통해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나이 늙었고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6절을 볼까요?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한 천사의 말인데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보라. 그는 수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수태하지 않았느냐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요, 그런 자들에게 희망이신 줄 믿습니다. 늦었으면 우리 늦었다 할 수 있지만 이전의 씨름을 다 잊을 만큼 더 큰 사람을 이들 부부에게, 샤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이 세례 요한이라는 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자입니다.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 소식만 들려오는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이 됐고 기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자들이 아이를 배웠기 때문에, 불가능한 자들이 해산을 하였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을 볼 때 큰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6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는데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신비로운 탄생, 불가능한 자들을 통해서 열려진 탄생,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기쁨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천사가 수태고자 하는 장면인데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 세례 요한은 큰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를 자신을 증거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가 목적이 아니다. 그는 주를 위하여 세워질 사람들, 주를 위하여 예비된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천사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을 주를 위하여 예비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그 통로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할 사람, 그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간 예비해 오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인류의 대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이 역사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현재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던 우리 한국 사람,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하지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회복된 세계가 확장되어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었고,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알고 보면 정말 엄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통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오음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 전에 이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정말 엄밀하고 정확하게 그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예비자로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엄밀하고 정확한 통치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어떻게 우연히 되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낳고 난 이후에 샤가라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보면서 우리 설교 마치기 원하는데 67절부터 79절입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 안에 다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67절부터 7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잊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례 요한의 탄생의 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이 구원의 뜻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또 파악한다 하지만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님 높고 크신 이 비밀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이 부유함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계획을 일으켜 진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신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죽어있던 자들, 떠나있던 그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비할 자로, 주 앞에 세워진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비할 자로 주님께서 먼저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역사를 동일하게 보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 또한, 오늘의 믿는 자들의 자리 또한 알고 보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주 앞에 서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 중보할 이 세례 요한의 자리, 이 사명과 또 같은 그런 자리일 터인데, 오늘 우리가 그의 탄생과 그의 삶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주 앞에 높이 세워져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시대의 증거자로,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세우신 자들로 다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귀한 계획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주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부여함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옵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높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으로에게 예비할 자로 세우신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통치와 계획 아래 이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크신 부요함 아래 우리가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의 맡은 바 사명 감당한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